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제가 이쪽으로 사택을 이사하고 난 후에 운동하던 것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었어요. 바쁘고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사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지만 지금 한 게 아니라 한참 됐죠, 시작한 지가.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계단 오르기를 하자. 11층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두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 목표는 이제 뛰어서 올라가는 거. 지금 한 반 정도는 뛰어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안 와요. 안 내려와요. 그렇게. 무리가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40대만 돼도 뛰어서 내려올 텐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거의 반 정도는 뛰어서 올라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요이 땅 하면 집사람을 따라 마시는 게 지금 목표인데 못 따라 마셔요. 1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 7, 8층 이렇게 올라가면 집사람은 다 도달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다른 운동을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다르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운동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금방은 못 느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운동했던 것들이 10년 후에 여러분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렇게 암세포 같은 것도 거의 10년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날을 이룰 때까지 복음 운동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건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력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늘 잔소리 굉장합니다. 운동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나면 억지로 제가 이제 어제도 이틀 동안 안양천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어제는 제가 메시지 준비 다 끝나고 시흥동을 한 바퀴 돌고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여러분 기준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이 어느 정도 나야지 운동이 되는 것이지 땀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운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운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30일만 누워 있어 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저것 다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노안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의 누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반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집에서 산 게 아니라 이것저것 안 갈 곳, 못 갈 곳을 다 갔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또 전도운동을 하고 여러분 체력이 안 받쳐졌으면 낙오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몸에 문제가 가지고 중간에 입원했더라, 낙오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끝까지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끝까지 전도운동 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복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건강이 체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에는 건강의 목표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없는데 건강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건강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면 안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건강할 이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가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독서도 해야 되고 신문도 좀 보시고 시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보세요. TV에
뭐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육룡이 나르산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만 그거하고 또 뭐 아줌마들 보는 거 저녁에 뭐 한다 그러는데 무슨 누구 딸이라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보신 분들. 아, 예? 금사월이요? 아 맞아요 금사월인가? 이게 최고 유명하다며요. 송 기자님 봐요? 아, 난 웃는 거 봐서 또 보는 줄 알았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보는데 시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 TV 볼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기 잘 사는 나라도 봐야 되지만 저기 못 살고 힘든 나라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품는 거죠. 저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잘 사는 나라도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가 많이 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지식적인 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들도 그런데 여러분 아무 책이나 보면 또 안 돼요. 전부 사실은요 쓸데없는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책도 볼 우리가 유익한 책들이 많지만 유익하지 않는 책들이 더 많아요. 그 책들이 잘못하면 우리 생각 사상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요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도 제가 보면은 10분의 1 정도만 볼 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써가지고요. 그 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써가지고 책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선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책을 볼 때는요 교역자들이나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가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스며든다니까요. 그게 내 사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지 우리 랩넌트 후대들에게도요 책을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 할 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하루에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식기도다. 24시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여러분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되고요. 독서 이런 책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감동하는 게 내가 정말 뭐가 보고만 해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운동은 육신적인 것이죠. 독서나 뭐 신문을 본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균형적으로 우리가 지정의가 발달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여러분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을 줄이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잠 줄이면 됩니다. 북에서 탈북한 어떤 친구가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북한에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갔을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명문고를 들어갔어요. 이제, 그 특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와. 자기가 그냥 꼴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충격을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북한에서 하는데 별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시험을 제대로 봐갖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이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 시작한 거예요.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근데요, 그 명문고등학교에서 톱을 달리는 그런 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 사실은 못할 것 없거든요. 안에서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 밖에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요, 시간을 빼면 됩니다. 뺄 수 있는 시간은 잠시간에서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몇십 년 그렇게 한 거 어떻게 뺍니까? 안 되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젊을수록 그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젊을수록 또 잠이 많거든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없지요. 정신적인 힘도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이 끈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적인 걸 모를 때도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따라갔거든요. 영적인 힘도 없지요. 정신력도 없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취직하는 친구들이 평균 회사 다니는 게 1년 몇 개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직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힘들다고 하면서도요, 금방금방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씨 까짓거 딴 데 가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들 뭐 다릅니까? 다 똑같지요. 상사들 좀 이상하고 거의 사이코지. 요즘에 동료들 다 이상하죠. 다 적이지요. 동료애도 없지요. 어디 가나 그래요. 그래서 보고만 하는 사람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입니다. 순서. 이것들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대방이 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늘 말하지만 요셉, 여러분 불신자가 보고, 주인 아닙니까? 주인. 자기 노예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걸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는데 신하 아닙니까? 신하. 근데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 앞에 꿇은 게 뭡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아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광야길을 40년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 나라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이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며.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역사를 이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다. 왕래하는 자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혔다. 전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7족 복음화는 쉬운 것이죠. 7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암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구나.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 전도운동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담이 녹았어요. 전부 손든 겁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왜 고통당하고 왜 성공하고 망하는지 이유를 압니다. 기도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는 후에 끝이 온다는 그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이고 교회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잠기면 의식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뭐냐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세 가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을 체질화시키고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하고는 틀려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체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 내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로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시냇가로 계속 뿌리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시냇물이 마르기 전에는 이 나무가 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정상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는다면 어딘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그대로다. 뭐 어디가 고장이 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겠죠.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불신자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자꾸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웃음소리 듣잖아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냐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뿌리를 못 내리면요 결국 시간표 되면 한계가 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뿌리 못 내리고 다른 것으로 막 프로그램으로 세상 방법으로 뭔가 자꾸 교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끌고 부흥시키려고 딴 쪽으로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복음운동하면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자꾸 다른 사업식으로 세상식으로 한다면 한계가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지는 것은 결국 길가 바치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체질화 시켜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올바른 전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운동에 들어와가지고도 안 된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안 되니까 막 뭐 이상한 방, 저 방, 사랑방, 뭐 골방, 무슨 방 다 간다는 거예요. 가본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방에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운동에 안 들어와도 돼요.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들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안 된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옛습관 체질에 매어가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에 절인 장아찌 아무리 씻어보세요. 그게 끝까지 냄새납니다. 빨고 씻고 뭐. 아무리 말려보세요. 냄새 안 나나?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장아찌나 장아찌 완전히 쩔은 거예요. 쩔은 거. 근데 우리의 옛날 체질 옛날 상처 영적 문제로 찌드는 것들이 금방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에 들어와서도요, 사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데, 복음은 맞고 그리스도 맞는데 왜 안 되냐?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그 부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저 밑에까지 신의 끝까지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실패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요, 그렇게 복음운동에 유명했던 분들도 나중에 배교하고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가면 갈수록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기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영적 문제도 그래서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 기도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맞고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체질화됐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가 뿌리 내려져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죠.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무시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뿌리입니다. 늘 어떤 일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냥 바로 기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늘 24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폭풍이 불어도 평안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평안하고. 그 멍청한 것이 아니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흑암 세력은 1초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먼저 알거든요. 저 인간 건드려봤자 시간 낭비다. 저 옆에 교회 가서 건드려야겠다. 이러죠. 사단도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있는데. 아무리 건드려도 안 돼. 건드릴수록 더 굳건해져. 이러면 건들겠습니까? 사단이 힘 빠져가고 시험 들어가고 가버리지. 웬만하면 건들면 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은 건드려도 더 막 힘이 나고 더 그리스도 해버리네요. 사단이 알잖아요. 이 인간 안 된다. 저기 마포로 가야겠다. 마귀가 포기하고 간 동네가 마포로 갑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균형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 메시지도 나오는 것이고, 이 안에서요, 정말 전도 전략도 굳건해지는 것이고, 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응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장 평안하면서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 그죠? 원래 인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원래 인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비전이 바르게 보입니다.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신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핍박이 안 오고 시험거리가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씩, 한 번이 아니죠.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자꾸 큰 문제 속에서 점점 인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분명한 것을 봤어요. 왜 자꾸 요셉 얘기를 합니까? 딴 사람도 많은데 요셉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디예요? 언약과 성공과 핍박과 환난, 이런 거의 대표입니다. 요셉만큼 환난 핍박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셉만큼 저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에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믿음이 좋긴 좋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여러분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다른 흔들릴 만한 것들이 안 보인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로또를 당첨이 되었고 30억짜리가 딱 맞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끌고 다니는 저기 뭐 차 티코가 없지만 요즘에 뭐 프라이드, 요즘에 뭐 모닝이 누가 와서 딱 받았는데 뭐 신경 씁니까, 여러분? 에이, 괜찮아요, 여러분. 더 받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와서 받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30억이 생기는데. 안 생겨봐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30억이 생기는데, 당연히 차 바꿀 건데 지금. 근데 모닝 좀 찌그러졌다고 뭐 인상 쓰겠습니까? 어차피 뭐 바꿀 건데. 당연하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건데, 감옥에 있는 거, 노예로 있는 건 뭐 잠깐 지나갈 건데, 근데 여러분, 노예 감옥도 그냥이 아니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지금 배우는, 학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요셉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되게 보여줬어요. 그럼 흔들림이 없겠죠. 근데 요셉보다 더 선명한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확정을 했어요, 확정. 요셉은 꿈을 꿨는데도 그랬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 꿈으로 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꿈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꿈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숫자를 얘기해줘 하고 숫자를 얘기했는데 뭐 하다가 하나를 빼먹었대요. 맨 끝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기 생일 써놨대요. 근데요, 자기 생일만 빼고 나머지가 다 맞았대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좀 적어놓을 걸. 근데 아버지가 두 번째 또 나타났대요. 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또 나타났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숫자를 또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꼭 이거 1에서 10짜리의 수 거기 조합을 만들어라. 가서 이제 부인이 로또점 가서 막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이상한 표정으로 보더래요. 한참 쓰고 있는데 로또 주인이 물어보더래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부인이. 그래서 막 창피해가지고 대충 써버렸대요. 대충 썼는데 그 대충 쓴 것만 빼고 다 맞았대요, 또. 이런 사람은 또 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안 나타났느니, 문제는 아버지가 안 나타났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은 사람 또 아버지 나타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가나안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이가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최고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기 하나의 비전이 아니자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이, 미래를 살리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올바르게 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나를 위협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갈 것이니까. 그 소망을 완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의 주인공, 그분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비전이 아니죠. 인생 전체를 걸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 대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양 쳐도 괜찮아요. 형들에게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죠? 왜 왕 될 거니까? 왕 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은 30억 받을 거니까, 로또 당첨된 거. 괜찮아요. 지금 누가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간극장 제가 애청자잖아요. 광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 마지막 편만 봤어요. 명문대 출신의 분인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폐지 줍는 것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끝내버릴까 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폐지를 줍는데요. 뛰어다녀. 그 나이에. 제가 60이 넘었는데. 큰 트럭, 1톤 트럭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봤자 22,200원. 휴지값이 내려가지고. 근데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수억 원 되는 그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마지막에 두 아들을 딱, 하나는 가수, 하나는 변호사로 키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러더니 난 너희들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딱 하는데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힘들어 만든 사람들을 내가 여보란 듯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갚아줘야 되겠다. 봐라!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만족과 평화를 얻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가고 그 사람들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다 생각,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려움이 왔고 고통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세계복음 언약을 분명히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흔들릴 일이 없죠.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로마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목표이고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그때 당시 지식의 기준이 지구가 이렇게 편편했다고 이렇게 그런 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이해하듯이 그때는 그렇게 이해한 게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나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바나가 그때 당시 보면 맨 끝이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화가 마지막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뭐하러 갑니까? 구경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이죠. 가는 중에 내가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로마를 품습니까? 로마는 강대국이에요. 그 시대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온 세상, 너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면 그때 당시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까지 전파돼야 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즘에 한반도 정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자기 생각, 자기 취향, 배운 거,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이쪽 색깔 저쪽 색깔에 따라 다 틀려요. 말하는 게 다 틀립니다.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일본의 입장, 북한의 입장, 말하는 게 다 틀려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사공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저기 미국에서도 강경파는 초강경파는 쏴야 된다. 평양을 폭격해야 된다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면 세계전쟁이라니까 안 된다. 그들을 그래도 구슬려야 된다. 중국을 자꾸 이렇게 해봐라. 그래도 중국이 또 발칵하고 또 올라왔잖아요. 이 책임이 미국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한민국 하나 때문에 그러지. 콩알만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집중되고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막 들썩들썩 거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것은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김정은이 쏴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보도록, 그죠? 잊을만 하면 이상한 일 하나 터져갖고 대한민국 보도록. 또 어떤 신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자기에게 이렇게 세계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관심 가지라고 어린 양을 한번 부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꾸 IS 쪽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여기도 있다 해서 꽝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강대국이요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기 북한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쏴버리려고 때 비행기 띄워가지고 미국에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막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도 만들지 마라. 이번에 우리나라 막 의원들도 우리 핵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뭐예요? 절대 안 된다. 세계에서 최고 연약한 것 같은 북한은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못 만들어요. 강대국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강대국 얘기를 합니까? 강대국을 하나 살리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강대국이 기침 한번 하면 모든 경제도 다 문제가 와버리는데, 중국 증시가 확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후들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중국이 큰 공장이라면 한국은 그 옆에 있는 식당. 그래서 한국이 최고 중국 때문에 유익을 보고 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질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좀 문제 오니까 한국도 확 떨어져 버리잖아. 그 정도로 영향들을 미치는 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복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대국 안 좋은 문화도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의 원조 교제가 어디서 시작했죠?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일본을 능가해버리잖아요. 하여튼 뭐든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하나 들어왔다면 끝장을 맛봐. 일이 해야 돼, 뭐든지 하여튼. 일이 해야 됩니다. 하나 들어오면 일이 해야 돼요. 미국에서 들어온 게 뭡니까, 여러분? 강대국 미국에서 마약 들어오잖아요, 마약. 얼만큼 퍼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밑바닥이에요, 지금. 조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류 문화 해가지고. 막 전 세계 저 아프리카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쫙 동남아시아에서도 보면은 한국 연속극 보고 있고. 한국 아이들 가수 나오면 막 열광을 하고. 그들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간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영향을 여러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요, 강대국도 스페인이라든가 막 이런 영국이라든가 식민화 할 때 뭐가 들어갔냐면 천주교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을 스페인이 완전히 정복했을 때 천주교 선교사들이 다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가 영향을 미친 게 필리핀이 지금 98%가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영향이 이렇게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국도 전해야 됩니다. 미국도 복음이 너무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일본도 전해야 되고요. 일본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일본을 무시할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의 힘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복음 들어가고 다 살려야 됩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최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최고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필리핀이더라고요. 필리핀만 해도 10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도 여러분 옛날에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래서 강대국의 복음이 들어가고 강대국을 살리면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또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 다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발판 삼고 세계공화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딱 품은 거예요.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시민권도 갖게 했고 지식도 다 갖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딱 세워가지고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절대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 최고의 특권인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할 바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세요. 참 평안 속에서.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불신자를 살리는 삶의 목표입니다. 불신자 살려야 돼요. 불신자는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나의 목표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성공한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 성공했다, 잠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이미 실패한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갈수록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본질이 진노받는 자녀고 근본의 뿌리가 이미 진노 속에 있는데 아무리 성공한들 성공이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품은 그 로마가 우리에게 품어지고 우리 일곱 지역이 품어져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직접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화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올바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